사마리아 지역의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성령님을 나타낸다라고 지난 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목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시죠.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굉장히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난 이방인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숨은 과거를, 그것도 숫자까지 정확하게 술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다.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을 두고 우리는 섣불리 행실이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남자에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냥 부인이 그릇을 깼다는 이유로 부인을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몇 번의 사별을 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몇 번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쁜 남자들을 만나서 이혼을 당했고 지금도 생계를 잇기 위해 남자랑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가엾고 불쌍한 여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숨은 과거를 드러내심으로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이 처음에 생수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라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를 훤히 드러내시고 그렇게 그의 과거를 보여주셨을 때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령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확신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하여 묻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람들 사이에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을 너희가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예배드리라고 하신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곳에 성전을 짓습니다. 포로기 이후로 스룹바벨 성전도 그 자리, 헤롯 성전도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떠나서 모세 오경에 따라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 위치한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또 그리심산에 보시면 신명기에 보시면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의 북이스라엘이 원래 사마리아인들의 그 모태니까요. 남유다로 내려가지 아니했으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를 성경으로 다 가짐으로 좀 더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원의 계시가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다 족속 안에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짝 예루살렘 성전이 맞다라고 하시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특정한 장소의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1절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든 족속과 나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날이 이를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성전이라는 그 건물의 장소를 떠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과 24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과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푸뉴마라는 말은 20번이 넘게 나오는데 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를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새로운 예배는 성령님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해 복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의 감각으로 만지고 누리는 그런 신상이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과 성전, 종교 예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예배의 대상이 나옵니다. 예배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령에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예배라고 해서 그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위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고 동일한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인다 하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예배함이 사실은 곧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꼭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언급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예배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적인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셨을 때 진짜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자녀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두고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두고 내 형제라고 부르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울 중부노회 교육자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설악산에서 했거든요. 그 설악산 소공원 가보셨을 겁니다. 그 신흥사라는 절이 있고 그 절 가운데에 설향이라는 전통 찻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를 누가 사주셔서 마셨는데, 그게 보니까 이쁜 그림 달력이라고 해서 22,000원짜리 예쁜 달력을 팔더라고요. 이쁜 글과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 달력의 글귀를 제가 보았습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신을 섬기고 지혜로운 자는 신을 활용한다. 예. 어리석은 자는 신을 섬기고 지혜로운 자는 그 신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우리는 2024년에 받고 있지만 제일 먼저 이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요한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아래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 아시잖아요. 그런 신들이 널려 있는, 그런 신들을 이용하고 잘 구슬려서
복을 받는 그 신앙이 팽배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겼는데 그 이유는 로마 황제의 지지를 받고 그 로마의 자금을 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또한 신으로 섬겼죠. 말 그대로 섬기기만 하면 바보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기만 하면 바로 바보고 뭐 해야 됩니까? 잘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만주의 주제이시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하라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부르며 기도하며 의지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음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거부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데 둔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된 행복은 바로 사람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를 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는 다르다라는 거 우리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아닙니다.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그냥 부하 직원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반응이 다릅니다. 주인이 고양이든 강아지든 이렇게 사랑하고 먹이고 입히고 쓰다듬어 주고 하면, 귀여워해주고 보살펴주면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거 보니까 내가 당신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강아지는 다르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귀여워해주고 보살펴주고 먹여주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구나. 그걸 두고 미국에서 이런 책이 있는 것이죠. 고양이 교인 그리고 강아지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고양이처럼 자기 부하 직원 정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이 신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주고 벌 받을까 봐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신이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냐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 사실이 개와 고양이의 차이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신자도 강아지와 같은 신자가 있고 고양이와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고 여러분의 숨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긍휼을 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자녀들만의 자녀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음을 받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의 백성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신 분으로 진심으로 고백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실을 믿지 않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잘 편하게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형식을 파괴하고 예배의 요소를 없이 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거는 전도 집회지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유대교, 이슬람 다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호와라는 모세오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닙니까? 다른 길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가 만약에 여러 길이 있는데 이 길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고집이요, 교만이요, 배타적인 거 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길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에 교파를 찾는다기보다는 이제 예배 분위기 보통 많이 보죠. 예배 참석해보고 예배의 형식과 그 목사님이 재밌게 지겹지 않게 설교를 하는가,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나 이런 걸 두고 이제 내가 이 예배에 은혜가 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두고 평가할 때 자신의 종교적인 감수성을 얼마나 건드렸는가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안 드렸다,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의 종교적인 감정과 감수성을 어떻게 자극했느냐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수천 번도 바뀌는 기분과 감정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예배의 특징은 뭐냐? 그 가운데 진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확고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죄된 인간을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그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치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또 그것을 통해 삶이 변화되느냐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일주일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우리에게 쌓인 감정을 배설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조용히 예수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스트레스와 감정과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단순히 눈물 흘린다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음악과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내가 오늘 정말 눈물이 흘렀어. 나는 예배를 잘 들었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고달픈 삶 가운데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묵은 감정을 토해내는 시간만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시는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기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복종하고 경의를 표하고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 이 인간의 경건한 행동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 예배 시간에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로 나간 데 방해하는 모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영적인 다스림을 받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진리가 없는 예배는 콘서트일 수도 있고 어떠한 집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